자, 저하고 이제 기도할 때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이게 성경을 이렇게 어떤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걸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절절히 좀 살펴보고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인데 계속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게 예레미야서가 길은데, 예레미야서가 엄청 길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 1, 2년 걸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 다 공부도 못하는데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내가 왜 예레미야를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하고 꼭 공부를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꼭 공부할 건데 그 전에 무엇을 공부를 하면 좋겠나 하는데, 예레미야도 그런 게 관련된 게 많거든요. 이게 선택했는데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요, 우리가요, 이 성경 66권을 다 여러분들 한번 읽긴 다 읽으셨죠? 최소 한 번 다 읽으셨죠? 근데 성경 66권을 여러분들과 다 공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늦게 오셔도 정말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맨날 이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성경은 다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완전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제가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분들이고. 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번에 읽을 때 다르고 또 다음에 읽을 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게 나왔죠. 이제 근본역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또 이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전에 십몇 년 동안 쓴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 메모한 걸 다 옮기다 보니까 보통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 옮기고 하는 거. 그래서 빨리 한 거예요. 어쨌든 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 구절 구절은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이렇게 공부할 때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장을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데 25절까지 있는데, 자, 이제 이 3장은 2장까지 1장, 2장에서 얘기한 대로 유다를 향한 계속 예언이에요. 유다를 향한, 남왕국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녀가 그를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몹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많은 연인들과 창녀짓을 하였도다. 그럴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내 눈은 높은 곳들을 향해 들어올리고 내가 눕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 보라.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같이 길들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고 내가 내 행음과 내 사악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거늘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하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이 시간부터 내게 부르짖어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신이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끝까지 그 분노를 품으시겠느냐? 하리라. 보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이제 2장까지 유다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5절 읽었는데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막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가 또 사랑으로 또 막 초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된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 끝에 보면 그럴지라도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합니다. 흔히 어떤 종교나 또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면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그런 교리도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있어요. 대죄 같은 거. 이건 힘들어요, 용서받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무릎만 꿇으면 어떤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떤 사악한 짓을 한 사람도 자신의 죄 상태를 인정만 한다면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잔악하고 아주 사악한 인물 김정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역사상 이렇게 저기한 그 독재자가 드물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만 그냥 사람을 그냥 무슨 벌레처럼 여기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떤대요. 혹시 뭐 감정 건드릴까 봐. 김정은 같은 사람도 정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서 불호소에 들어갑니까? 분명히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불행하게도 마지막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는요, 믿지 않은 죄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그러면 절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행위로도 앞에 나가봐야 더러운 누더기예요. 하나님 눈에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해도 하나님 눈에는 누더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평생을 거듭나기 전에는 종교만 알았어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처럼 열심히 썼던 그런 예루살렘에서 그런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평생 이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설명드렸을 거예요. 믿음 다르고 회개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품고 있고 진정한 믿음은 회개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거듭나고 나서는 평생 이 복음 사역은 이거였습니다.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여기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거든요. 결혼 관계에 대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갈라졌다가 또 누구 만났다가 그 사람이 누가 어떤 이 배우자가 죽고 그러면 전에 사람을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럴지라도 다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는요 초청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그냥 받으시려면 받으시지. 왜 이렇게 그냥 사사시 그냥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다 드러내셔서 이렇게 폭로 아닌 폭로를 하시는가?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면서 동시에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모습이 이렇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더러워졌다. 그 땅이 더러워졌다. 너희들이 많은 여인들과 무슨 짓을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그 간음하려고 우상숭배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 그런데 부끄러워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의 전제, 곧 용서의 전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건 가능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 죄가 있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높은 곳들에서 영적 간음을 하기 위해서 간음 상대를 기다린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리얼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신들, 이교도들의 그 멋있게 보이는 그런 이교도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쏠려서 그들과 영적 간음을 했습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선민인데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걸. 여기는 꼭 육체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거 성경을 읽으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지만 아라비아 사람들과 비교를 했는데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같이 길들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고. 그 선민인 이스라엘이
정말 눈이 멀어서 이교도들과 그 영적 간음을 하려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당시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들 대략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 지역에 요새 카라반 여행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런 여행자들이 많이 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덮쳐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 악명 높던 아라비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기다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누구 물건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걸 고대하면서 있었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려고 우상숭배 대상인 이교도들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1절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 몹시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은 그 땅을 더럽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 왜 땅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땅에다가 무슨 오물을 뿌렸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땅이 오물로 실제 펴졌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등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들을 많이 저지르면 그 땅이 사람들에게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 땅이 그 불 심판을 받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덮여 있으니까 그 땅도 더럽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더럽다, 또 더럽히다 이런 의미는 물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영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약 이제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혔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왜 나를 더럽히냐? 주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오물을 가졌다가 주님께 뿌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에 드리고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느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을 멸시해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러하니라. 또 말라기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음식은 멸시해도 된다 하므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그들이 믿는 절대적인 신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을 더러운 이름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더러운 빵을 내 제단에 주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땅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공예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오염된 걸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땅도 더럽혀지고 제단도 더럽혀지고
너희들이 바치는 빵도 더럽혀지고 내 이름도 너희들이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요, 주로 어떤 사람의 영적인 신분, 곧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할 때 더러움을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자,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요새 같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소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행위들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들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어떤 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을 가보면 이 7교회 중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서 누가 죽은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모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게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의 지도자에게, 그 천사에게, 지금 같은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대에도 자기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너에게 있다 그래요. 자기 의복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거의 다 죽었어. 이 교회는요. 이거 조금 전 디도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삶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고 죽은 사람들. 그 사대교회에 자기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이 내게 있어. 이들은 어떻게 하냐? 죽은 것처럼 보인 교회에 있었지만 이 몇 사람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처럼 그 교통이 없었던 그 좋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올 때 교회를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대교회에서 그러면 이 교회가 거의 이런 이상한 교회인데 저기 에베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때는. 요새는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가고 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죽은 교회였지만 거기에 사는 교회도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도 선교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제 뽑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뽑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들은 순결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여러분, 왜 땅이 더러워졌다고 주님께서 우리 여기서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이 늦은 비
여기 3절에 보면 늦은 비가 나오는데 소나기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거늘.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이런 불순종하고 악한 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팔레스틴 땅에는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봄, 가을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봄은 거기서 늦은 비예요. 그리고 가을은 이른 비예요. 거기서는 가을에 비가 와야지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봄이 돼서 첫 곡식을 수확해요. 그래서 여기 봄에 내리는 늦은 비,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는 농사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10월이나 11월 초에 내리는 이른 비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꼭 필요한 비예요. 그리고 이듬해 4월 중순경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또 익어서 수확하는데 필요한 비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에서 작물을 수확하는데 필요한 늦은 비가 그쳤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약에는 참 많이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겠노라. 그러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어서.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 창녀의 이마를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수치를 느끼지 부끄러워하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수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짓고도 양심에 느낌이 없는 거. 이거는 참 소망이 없어요. 오늘 더 이상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빨리 진도를 빨리 나가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하나님 집에 나와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교훈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도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